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246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이 말씀을 받고 말씀 봉독 후에는 한나여 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니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그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공이 되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으로 닦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매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제목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맥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산맥에 있는 한 산장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늦가을이었는데 벌써 높은 산이다 보니까 산 위에 눈이 많이 쌓여 아주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관, 그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이 되어가지고 이 맥스라는 분이 이제 자기의 짐을 그 산장에 풀고 이제 등산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름다운 장관, 그 설산에 도취되어 올라가다 보니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맥스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사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산장 주인이 자신이 기르는 잘 훈련된 그 개를 산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그 훈련된 개가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명견답게 그 쓰러져 있는 맥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맥스에게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막 팔을 잡아 끌어보기도 하고 눈을 묻혀다 막 탁 털어가지고 자극을 줘서 깨어보게 하려고도 하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이 개가 맥스의 얼굴을 혀로 막 핥습니다. 정신없이 핥아버립니다. 그러자 이 맥스가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눈을 지그시 떠서
늑대가 자기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스가 볼 때는 그 비몽사몽의 눈으로 발견한 그 개가 늑대로 보였던 거죠.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맥스는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얼른 꺼내서 그 개를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이 개는 비명을 지르면서 쩔룩쩔룩거리면서 결국은 산장까지 비틀거리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그 주인 앞에서 불썩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 개의 죽음을 기록하고 이 주인은 얼른 이 개가 돌아오면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왔던 그 빗자리를 따라서 이제 찾아가서 결국 쓰러져 있는 맥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맥스를 구원해내고 구조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감동적이면서도 참 안타깝고, 참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이 개의 희생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읽고 전하는 저 역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한 개의 희생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있을진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이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감동은 고사하고 어느새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큰 감흥이나 감동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12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용서받은 것, 전적으로 그 뒤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다 하며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조금 무뎌진 감격 또는 사라진 감사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신앙의 고백을 묵상해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아주 보편적일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그래서 노예제도를 빗대어서 죄의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문화가 노예제도가 많이 있었고 종의 신분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죄를 막 범하고 내가 죄를 누리는 것 같지만 죄의 종이다, 이렇게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대 그 당시에 한번 노예가 되면 이건 평생 노예입니다. 태어나는 자녀들도 다 노예죠. 우리 이걸 우리 문화에서 잘 알잖아요. 우리의 상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대대로 노예 신분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극적으로 정말 행운 같은 기회가 찾아와서 노예 신분에서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국 땅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뭔가 빚에 의해서 세주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때로는 이국 땅에서 끌려온 노예들 중에는 정말 신분과 학문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그 지혜와 그 학문과 그 실력에 탐복해서 주인이 때때로 그 노예 신분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빚에 의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빚을 탕감해낼 때의 경우에는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극적으로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또는 선물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할 때 구속이다, 속량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노예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살아생전에 이런 구속과 속량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죄의 종은 결국 그냥 노예로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예가 된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코 인간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발표된 언론에 보니까 각종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한 2020년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그토록 좀 힘들어하는 암 다 정복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주 여행도 가능한 환상적인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성과로 인해서 이제 불치병들이 다 치료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온 인류의 소망이라 할 수 있는 생명 연장의 꿈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명 연장입니다. 여러분, 생명 연장 몇 년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죄의 싹,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싹은, 이 죽음은, 그래서 인간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앤드류 잭슨 제임시에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우편물, 중요한 우편물을 그걸 훔쳐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미국이야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가지고 있던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뭐 중간 모든 내용 다 생략하고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총으로 쏴서 그 우편물 훔치던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결국은 여러 사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난 이후에 또 여러 탄원들이 올라가면서 정말 그 강도를 향하여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다 탄원을 해서 결국은 정상이 참작이 돼가지고 이 사형 선고를 잭슨 대통령이 특별 사면장을 내려서 무죄 석방을 내려줬다는 거죠. 무죄 석방의 그 특별 사면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사면장을 내려줬는데 이 사형수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조지 윌슨이 자책감에 그 사면장 받기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사면장을 내려줬는데, 특별 사면장을 내려줬는데 자신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석 판사였던 요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종이에 담긴 내용과 가치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사면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가 용서된다. 어떤 죄도 용서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면장의 내용을 거절한다면 큰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조지 윌슨은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형이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다 차지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법정에서 재판을 행하셨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싹을 치워야 된다. 죄의 값은 치워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조건으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아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인류에게는 사면장을 발부하신 겁니다.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노라.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면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 죄는 용서받았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죄의 싹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면장을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면장을 유효하지 못하고 아무 효력도 없는 겁니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후손들입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그 죄사함의 기쁨을 간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았다면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도 다 사해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피,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구속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서 말씀해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들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주 만홀히 여겼던 불량자들이었다라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불량한 신앙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알량한 신앙으로 언약궤까지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다 잃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결국 의자에서 거꾸러져서 결국 그렇게 모임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엘리 제사장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는 뭐 특별히 어디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정말 이렇다 할 만한 큰 죄악 행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사명감이 없었다라는 거, 이겁니다.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감격이 엘리 제사장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책임감도 사명감도 이런 게 없었어요. 대놓고 무슨 죄악을 저지른 건 없지만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감격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 이게 없었다는 말이죠. 엘리가 그의 아들처럼 뭐 불신장적이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그 귀한 직분을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사명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여 성도라는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럭저럭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주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린 것, 이것으로 다 만족하며 돌아가서는 일주일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구습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러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프로젝트였는데,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면을 받은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없이 여전히 다시금 또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간다면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한 일이시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죽으심과 그 빛나는 보혈이 다 헛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8절 말씀대로 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가장 나를 위해 사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나를 잘 아시고 가장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것, 그게 나를 위해 사는 가장 놀라운, 가장 수준 높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얘기는 나의 살아있는 삶의 이유와 존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고 최고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하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산다는 게 부모님이 볼 때는 항상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귀하고 그 마음이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부족한 힘과 연약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TV를 이렇게 켜보면 요즘은 유난히 예능 프로가 많습니다. TV에 막 어떤 때 막 시끄러울 정도로 예능 프로가 많은데 그 예능 프로를 이렇게 보다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개그 콘서트, 무한도전, 런닝맨 이런 프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가수도 나오고 아나운서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그맨, 코미디언들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앞터터가 거기 나와서 자기의 인기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예능 프로의 출연자들이 그 고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든 거기 나온 사람들 한결같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집입니다. 편집. 일주일 동안 막 아이디어를 짜고 그 프로에 나왔는데 또 때로는 정말 다른 스케줄 다 내놓고 이 프로에 탁 나왔는데 몇 시간을 7시간, 8시간, 10시간을 촬영을 했는데 안 나와요. 편집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집당한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왜 편집당하는 거예요? 쓸모없어.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5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았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저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 다 잘라내서 편집을 해놓고 보니까 남는 게 얼마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딴에는 열심히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앞에서 딱 펼쳐놓고 보니까 다 편집되고 쓸만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편집되고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다 했는데 일주일을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니까 계산해놓고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다 편집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편집하신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분량이나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확실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 용서함에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답게 죄악된 구습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정말 우리 스스로 죄를 알지도 못할 때 우리의 허물도 미처 깨닫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크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자유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우리의 남은 삶이 다시금 죄의 종 구습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비추소서 찬양 함께 찬양 드려서 영광을 돌리시고 축도로서 성령 강림 주인 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싹신 죽음의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영죽을 인생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 노예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의롭고 공의롭고 참으로 신실한 삶으로 채워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분한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